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서울교회를 대신해서 청년교회의 입당 예배에 잘 다녀와 주시고 또 엄청난 어려운 일을 또 경험하셨던 김명자 집사님, 또 김숙자 집사님 두 분께서 갔다 오신 그 창녕교회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창녕의 진정한 하나님의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김명자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천주교인까지 다 합해서 20억 30억 30억까지는 안 돼요. 우리 강범준 군이 손을 들었는데요. 정답이 뭘까요? 42억째. 40억 안 된다 그랬어요. 아빠가 갖다 준 책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아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기독교인, 천주교인을 다 합해서입니다. 그 다음이 이슬람, 그 다음이 불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일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 저희 교회 이름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성교회라고 하는 이름 중에는 재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한때 몸담았던 교회에도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재림이라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어쩌면은 정말 지금 살아있는 30억의 인구 그리스도인들 외에 아마 이 땅에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어요. 성경의 역사가 7,000년이라고 하는데 7,000년 끝자락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대속제일이 언제 시작이 됐죠? 유혁분 집사님? 1844년에 대속제일, 1년으로 돌아가면 하루밖에 없었던 그 대속제일이 172년, 173년이 지나고 있는 이 2017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극히 가까워왔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과연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2개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자료, 한 장짜리 자료는요, 딱 접으셔가지고 이 한 장짜리 자료는 접으셔서 성경 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꺼내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받으세요. 그래서 시작을요, 그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껴두시면은 좋은 자료입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보완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놓고 다니시면은 집회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 왔다. 또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언의 신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재림의 시기는요, 자, 여러분,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다시 말해서 7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자,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난다 그랬어요. 그럼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의 첫 시작은 뭐냐? 일곱째 재앙이 시작될 즈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은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근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바닷가에 바다 속에 있는 섬도 없어지고 산 속에 있는 산도 없어지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100근이나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을 버리시면서 시작하실 겁니다.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더 적어놨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그 17절 전에 하늘이 말리고 이런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을 말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쭉 이루어지다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재앙을 누가 견디며 서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이 있을 것이며,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재림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에 여러분 제가 나눠준 자료를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을요 BC 45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BC 457년은 여러분 2300주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때부터 2300주야가 지나서 1844년에 성소의 정결이 시작되며 대속제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1888년에 큰 해침이 시작이 되고 늦은 비의 준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IMS가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4년에 우리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빈칸이에요. 왜?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일입니다. 지극히 가까워왔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14만 4천의 숫자가 차갑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받을 한 백성이 준비되지요. 아까 우리 교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몇 프로가 생기면 늦은 비를 주어진다고요? 90%.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90%가 안 된 거예요. 자, 늦은 비를 받을 백성이 준비되어 가고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이 끝나져 가는 겁니다. 13만 9천 뭐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전쟁을 막는 그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가 이걸 딱 놔버립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립니다. 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미국에서 시작했고 조금 있다가는 천주교 국가 그리고 유럽에서 아주 강력히 될 것이고 그때에는 전 세계로 퍼지는 일요일 효험령이 내립니다. 그때 일요일 효험령이 딱 내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교회에 늦은 비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힘내라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내라고 하시냐 하면은 큰 외침에 힘내라. 자, 여러분 들으셔. 큰 외침이 뭡니까? 우리 기원 형제, 큰 외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큰 외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면서 큰 외침이 절정을 이룹니다. 막 법령이 내려져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한두 명은 죽어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총을 들이대던 칼을 들이대던 우리는 안식일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이 됐든 이 교회가 됐든 우리의 집이 됐든 산이 됐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하는 큰 외침의 절정을 이룰 때, 그때 막 14만 4천의 수요가 찹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앙과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착착착 내리다가 7번째 재앙이 시작된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음성,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진, 폭풍, 우박이 나옵니다. 이때 100근짜리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특별부활이 있습니다. 특별부활은 바로 정말 중요합니다. 1844년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믿었던 자들, 그러나 아쉽게도 잠든 자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특별부활 때는 잠든 14만 4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부활이라고 합니다. 특별부활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만약에 14만 4천에 들어있는데 죽지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는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와 그때는요, 특별부활 때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창조의 모습으로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냥 잠든 당시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우리와 만날 겁니다. 그럼 반가워하겠지요? 예?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특별부활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던 자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겠느냐, 바라바를 살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라바라고 외쳤던 자들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돌비를 피시면서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다음에 재림의 시간을 알려줍니다. 재림의 시간은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14만 4천인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듣는 14만 4천인은 숫자가 14만 4천일까요? 아닐까요? 박수영 집사님, 설명드렸잖아요. 특별부활 때 14만 4천 중에 잠드신 분들도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듣는 그 숫자는 정확히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 외에는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아들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검은 바둑돌만한 그런 동쪽에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밟지 않으십니다. 어디까지만 오세요? 공중까지만 오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깨어라, 깨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무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다한 무리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잠시 후에 허다한 무리들과 14만 4천의 무리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쭉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7일 동안
북극성까지 가는 여행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14만 4천인들은 집사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14만 4천인은 여러분 특권이 뭐예요? 하늘 도성에 살아요. Everyday, every time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원한다면. 그러나 허다한 무리들은 하늘 도성 밖에 삽니다. 그 허다한 무리들이 안식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처럼 하늘 도성에 돌아올 때 14만 4천인들은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자료가 뭐예요? 막 이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지상의 악인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단이 유폐됩니다. 사단이 이제 그 악의 모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단이 유폐되고 우리는 하늘에서 그때서야 이제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그 악인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1000년 동안에는 여러분 악인만 심판합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은 어떻게 해요? 1844년부터 시작된 조사 심판은 의인만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다 악인이 가려지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때 부활했던 악인들이 아직도 그 성질을 못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나폴레옹이 앞장서고 히틀러가 앞장서서 저 성을 무너뜨리라고 막 공격합니다. 그러나 끄떡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다 죽고 대관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죽어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영원히 사는 이 재림 사건의 이벤트를 제가 정리해놨으니까요. 요건 성경 구절에 성경책에 싹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4만 4천. 이때는 왜? 하느님이 되었다라고 하고서 조금 있다가 죽은 14만 4천이 부활하니까 살아있는 14만 4천과 죽었던 14만 4천이 다 망쳐져서 합쳐져서 진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말려나갔다. 대기층이 하여튼 하늘이 말라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서 보는 그런 북극성의 그 별이 아니라 공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읽고 우리는 맑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였다? 뇌성과 지진이라고. 이제 막 뉴스가 나올 거예요.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났고 지진 소리가 났다. 뉴스가 크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나서 바로 재림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14만 4천이 부활합니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이건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난다. 자, 여러분, 박수영 집사님, 그럼 이때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난 다음에 죽은 14만 4천이 살아나는 특별 부활 때 화입 부인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 안식일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치 1844년부터 안식일을 믿었던 그분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이 서울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김남규 집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뵙고 싶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저하고 강민환 집사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정말 이때 살아나실 거로 저는 믿어요. 예, 정말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 연금을 받으시면 그 반 이상을 교회에 내놓으시고 그러시던 그러시다가 교회 안에서 잠드셨어요. 참 정말 믿음으로 지키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에 와서 잠들었던 모든 분들이 정말 14만 4천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4만 4천인이 자 2018년 2월 6일 날 내가 가. 그때를 알 수 있으니까 그날은 그때부터는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뭐 이미 게임은 끝났죠. 야고보 환란이 들어갈 때 14만 4천인은 꽉 찼으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을 14만 4천인을 죽이려고 하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 그때부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날짜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딱 됐을 때 그때 자 읽어주세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 동쪽에 작은 그 검은 구름 마이크를 읽어주세요. 여러분 요 자료만 보시면서도 우리가 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동쪽에 작고 검은 구름 미구에 우리의 눈은 사람의 손 절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알았다. 엄숙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더욱 밝아지고 빛나고 더 한층 빛나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 구름 아래는 불처럼 보였다. 구름 밑에 불이 막 있는 겁니다. 그 구름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다. 그분의 머리털은 희고 곱슬곱슬하고 어깨 위에 늘어져 있었다.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씌워져 있었다. 그분의 발은 불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이 왼손에는 은나팔이 쥐어져 있었다. 그분의 눈은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살피는 불꽃 같았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에서 그분을 믿으며 환난을 견뎌냈던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서 오실 때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학자들이 저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왜요? 지구는 둥그니까 한쪽에서 오게 되면 한쪽 지구의 끝은 못 보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보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러한 재림은 위조할 수 없을 것이다. 위조를 못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사건은 위조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목격할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그분의 길을 수행한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이 광경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때 여러분 정말 이 광경을 기다리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특별 부활에서 14만 수차가 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딱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을 깨웁니다. 허다한 무리. 범서야, 허다한 무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멀티튜드. 멀티튜드. 더 멀티튜드. 그러니까 영어로 허다한 무리들.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모르는 자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식일을 믿었는데 14만 4천에 못 들어간 자들은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정말 우리가 받은 왜 14만 4천이 적으냐? 특권이 많았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14만 4천 살아서 공중을 보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 사람 손 반쪽만한 검은 구름을 보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름이 점점 커져와서 우리가 공중에 예수님께서 딱 서셔서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할 때 그때 허다한 무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동시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 당장 모습을 봤을 때는요, 아담이 거기서 일어난대요. 네? 아담이. 왜? 아담은 안식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1844년에 안식일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을 지켰어요, 아담. 그러나 뭐예요? 대속죄일이 시작됐고 14만 4천의 계수는 184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담은 허다한 무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앞에서 일어난대요, 아담은.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담은 좀 크겠죠. 왜냐하면은 아담은 본래의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똑같은 인류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거 제가 좀 지웠어요. 자, 첫째 부활에 관한 내용을 우리 이옥분 집사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 주님께서는 의인들이 무덤을 보시고 당신이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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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굴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고 외친다. 요 말을 들으면 무덤 속에 있는 그 썩어서 부패했던 시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담의 시신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아담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산인들과 산의인들이 뭐예요? 14만 4천인들과 그 다음에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부활한 허다한 무리들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즐거운 승리 함성을 지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 그림을 봐주세요. 여기 교회. 지금 주님께서 공중에 이렇게 오시는 상황에서 이 함성을 부르는 자들은 이들 중에는 14만 4천인도 있을 것이고 허다한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요, 변하기 전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다 변할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깨어라 깨어라라고 해서 일어났을 때는 잠들 당시의 모습이었지만 잠시 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때 14만 4천인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갑니다. 이제 공중으로 아직 뜨기 전이니까 변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자, 잠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한다?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요. 부활한 무리 가운데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예, 아담이 커요. 한 2, 3m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좀 작더라 이 말이고. 자, 7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살아있는 의인들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살아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살아있는 의인들, 살아남은 의인들. 자, 잠시만요. 살아남은 의인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여기 제가 주석을 달았어요. 살아있는 의인들. 이거는 무슨 뜻이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남은 의인들이라고 보다는 살아있는 의인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고요. 여기에는 14만 4천인과 허다한 무리의 의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읽어주세요.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여러분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난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부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기쁜 순간을 맞을 때 여러분, 악한 자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예, 통곡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돌이킬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 사라진다. 부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때가 돼서는 여러분, 이 땅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이건희 씨도 빌 게이츠님이요 다 필요 없는 순간이에요. 금과 은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들의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분노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그때까지도 끝까지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적할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처럼 정말 여러분, 그들이 후회하는 거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분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가 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무시되고 그분의 동정이 얼마나 오용당했는지 기억한다. 자, 우리 김영자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살인자요 도둑인 바라바가 어떻게 그분 대신에 선택되었는지. 예, 여러분,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려고 설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택하지 예수를 택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바라바를 택하소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겠나이다. 이런 엄청난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시로 만든 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십자가의 고뇌의 시간에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그분을 비웃으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말했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가시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네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했던 그 비난의 목소리들을 했던 사람들, 그걸 기억할 것입니다. 생각한다. 그리스도께 가해진 모든 모욕과 멸시, 그분의 제자들도 당하게 한 모든 고통이 극악한 행동이 이루어진 그때처럼 생생하게 그들의 기억력 속에 회생되었다. 애원과 권유로 그처럼 자주 그들이 들었던 음성이 다시 그들의 귀에 울릴 것이다. 은혜로운 간청의 음조 하나하나가 구주께서 회당과 거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때처럼 불명하게 그들의 귀에 진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찌른 자들은 바위와 산들을 불러서 그들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게 해달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이 행로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이런 운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14만 4천인을 가장 괴롭히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이전의 형제들입니다. 재림교인들도 될 것이고 우리 형제들이었던 자들이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고소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고소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악인들은 여러분 그래서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될 거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가 없어요. 왜요? 다 죽었어요. 뭐 울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자 하는 자도 없고 내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분토가 되어 되리라. 뭐래요? 땅에서 그냥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악인의 최후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나드잔들 모두가 어떻게 된다? 죽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부자도 어린이도 뭐 가질 게도 없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모든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죽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있다 없다?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은 1000년 동안 그냥 빈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악인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심판한 다음에 둘째 부활이 되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쯤에 둘째 부활로 악인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똑같이 허다한 의인들이 일어날 때처럼 살아납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없는 사람은 그런 틀에 일어나서 사람을 모읍니다. 아, 저 예수 그리스도와 따르는 자들이 우리를 죽였다고, 저걸 없애자고. 상황은 다 끝났는데도 그들은 그 야욕을 못 보여.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자고 덤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시여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승리만을 갖다 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는 분명 약속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매질을 당할 것이요, 우리는 이유 없이 우리는 붙잡혀갈 것이요, 우리는 이유 없이 매도당할 것이요. 사람들이 병이 들어 죽어갈 때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저들이 지킨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죽었노라고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것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쁜 노래로, 기쁜 소리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이 재림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하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또 그의 제자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아마 우리는요, 베드로는 그래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따라가 보기나 했죠. 아마 우리는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는 오늘부터 끝이야 하고서 그냥 잠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을, 마지막 예언의 신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윤선 집사님이 마지막 실물 교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오늘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접촉하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부탁할 일이 있어도, 또 부탁을 받았어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분과 접촉하며 그분과 교통하는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서 반사되었다. 이제 저희는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신 거나 다름없다고 우리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마지막에 진짜 오시면 우리를 부르시겠지.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들고 저희 위에 비치는 의의 태양 광선을 받으면서 저희의 구속이 가까이 임함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여러분 신랑을 맞을 때 반드시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예복이 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자 마지막이요. 저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